네, 오늘도 신실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해나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은행심사를 붙드시고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저희가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을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범상한 꿈, 아주 특별한 꿈, 심지어는 그 왕이 이 꿈, 꿈을 무시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석연치 않는 그 꿈이 굉장히 이 뒤숭숭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 굉장히 그 꿈이 이 꿈에 벌떡 일어나서 잠 못 이루는 밤, 번민하는 밤이었어요. 사실 이 꿈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지금 알 턱이 없습니다. 왕이 그 꿈을 오늘 보면 이 기억하고 분명히 뉘앙스로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대뜸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의 이 현자들, 이 지혜자들, 지식 있는 자들, 여기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박술, 점술이죠.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 이 당시의 현자들입니다. 학문에 능하고 천문학, 점성술, 이런 또 주술, 여기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명령해서 다 동원해서 모이도록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꿈을 자기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그들에게는 상을 베푸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굉장히 무모한 명령을 내리죠.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일단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무모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 막무가내, 안하무인격입니다.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혀 봐라는 겁니다.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굉장히 무모하고 이 폭군적인, 이게 바로 이제 세상 권력의 특징이죠. 세상의 권력, 세상 왕들의 특징. 그것은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특히 이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황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뜸 이 현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당시에 그 갈대아의 이 지혜자들을, 지식에 능한 자들을 모아놓고 그 꿈을,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석까지 곁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은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이 왕의 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요구 앞에 불안한 것은 둘째치고 너무 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요구하는 이 꿈, 왕의 꿈, 그러니까 이 왕이 물은 것으로 봐서는 모른 것 같지만은 본인은 그 꿈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당시에 이 네 부류의 이 당시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 이 석학들, 이 현자들은 자기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단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그 꿈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키는 대로 그럭저럭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왕은 꿈 얘기조차도 안 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신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꿈을 통해서 말한다, 계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것은 거짓이죠. 있을 수 없어요. 미래를 이 바로 그 꿈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인 거죠. 그것을 믿는 거죠. 뭐 자기 체면처럼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왕이 이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 꿈 내용과 함께 그 꿈의 내용이 말하고자 한 것을 해몽까지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이번 기회에 그들이 현자들이 그 지혜자들이 자기들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자기는 가깝다, 내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 거짓된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이 지혜자, 현자들을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바로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저자의 관점이죠.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이 왕이 꾼 꿈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라도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도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얘기한 거죠.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어느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은커녕 알 수도 없어요. 왜? 당시에 또 바벨론의 이 사람들은요, 이 거짓된 영,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의 전시장이에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말이 정직한 겁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죠. 심지어 그 가족까지.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 죽음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 바벨론 궁궐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제왕합, 어떻게 보면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보좌하는지, 그리고 국정의 다양한 부분들을 그들은 공부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공짜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왕을 섬길 것을 이제 훈련받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왕이 무모하게 요구한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들은 굉장히 야비하고 인정사정 없고 잔인합니다. 사실 그 꿈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꿈을 무시함 같이 이런 표현이 있었죠. 어떻게 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신왕, 가장 위대하신 그 창조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상, 이 거짓된 영, 이것은 다 속임수예요. 이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우상을 통해서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거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영, 거짓된 우상, 그 우상 숭배, 세상에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왕이 꾼 꿈을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육체에 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국, 세계 제국의 이 바벨론의 왕이라든가 그 지혜자들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이성과 이런 학문과 이런 것들은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육체로 거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강조했다면, 자, 오늘 2장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어떤 우상도 바로 하나님의 내신 수수께끼, 이 지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상을 숭배한 현자들, 지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거하지 않는 참신, 그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공짜가 없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왕의 진미로, 그 말은 곧 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자가 아니다. 그 왕에게 돌려질 그 영광을 왕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 어떻게 보면 천한 자, 힘없는 자, 자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이 포로민, 더군다나 지금 죽음이 임박이 있어요. 이거 이제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김없이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독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점, 인간의 극한의 한계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 극한의, 우리 인간의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관점을 바꾼 거예요. 신앙은 이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넘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일해 가실까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징표도 보여줬죠.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3년 동안 그들의 얼굴이 더 기름졌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웠어요. 심지어는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꿈을 읽고 알고 해석하는 그 능력, 세상의 징조, 이상과 몽조, 이 세상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다니엘에게는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 시대를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그 사인, 그 꿈을 알지도 못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왕이 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높이시는 거예요. 역사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쌓인 이상과 징조와 몽조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이 시대의 현자들로 믿음의 사람들, 지혜자로, 지식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그 끝에서 일하신 주님,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 바벨론의 이 박사, 술수, 술사, 술객들은 읽기는커녕 주님 해석하기는커녕 그 꿈이 어떤 꿈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꿈의 해석을 요구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왕의 요구 앞에, 황당한 요구 앞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꿈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육체로 거하지 않는,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거하지 않는 신만이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바벨론의 지혜자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요, 지배자요, 통치자요, 경륜가이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이 흥망성쇠, 또 모든 운명을 지고 경륜해 가신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인 위기 상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 포로로 와 있는 그 소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